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인물이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모범이 되는 삶을 담기 위해 우리는 말과 행동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대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골을 제일 많이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황금 축구화가 이번에 득점왕이 되어서 받은 상품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차범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선수의 모든 기록을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축구를 배우는 사람이면 모범으로 손흥민 선수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어떤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새로운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앞서서 발자취를 남기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후반부의 핵심 단어가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죄 없는 의인으로서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샘플로 들고 와서 이분이 그러셨다라고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큰 소망과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에 도전하고 직면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당히 맞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특별히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특별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포하다는 말은 케리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케리소라는 이 단어는 유사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케리그마라는 이 단어는 말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나 말씀을 말로 선포할 때 그때에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케리그마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케리소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소 행함으로 선포할 때 케리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케리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몸소 행함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가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연옥이라는 말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을 연옥이다라고 가톨릭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후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 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연옥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가톨릭의 연옥설의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오늘 본문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는 절대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톨릭은 이것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만들었습니다. 연옥에 간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면죄부를 사면 이들은 다시 죽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례를 만들어서 그 수익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건축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온전히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복리를 취하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죽음 후에 회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죽음 이후의 구원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더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옥의 영들은 불순종했던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옥의 영들은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라는 옥에 갇혀있는 사탄과 죽음의 세력에 몸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 이후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당당히 승리함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하신 그 실제적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케리소, 선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구체적인 행함을 통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서는 구체적인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에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영원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먹는 것, 입는 것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들에게는 입는 문제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몸소 행하셨다라는 이 케리소의 정신인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몸소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있는 감동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리사 대회에서 2019년 우승자인 세르베트니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자신의 일터와 장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우크라이나를 떠나기로 결심한 현장에서 빵으로 러시아군을 대항해야겠다는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총을 든 것이 아니라 빵을 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군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하루 무려 20시간이나 소비하며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점령으로 식량 공급이 끊어지자 그의 선행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던 시민들과 군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자 시민들은 소망을 발견하고 군인들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빵사로 일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 명, 두 명 찾아와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빵을 승리의 빵이라고 이름을 짓고 전쟁터에서 빵으로 선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군인들에게 이 빵이 힘과 용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과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러시아군의 탱크가 발사하는 소리를 들으니 다들 자기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군대는 싸워야 하고 빵 굽는 사람은 빵을 구워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우크라이나 제빵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빵을 구워내는 모습은 바로 케리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그 사건은 단지 말로만 선포되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소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케리소의 모습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관념 속에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행위를 따라 실천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항상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 보여주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행한 모습은 바로 오래 참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매우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으심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노아의 날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창조 이후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고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죄악이 가득한 그 현상을 성경에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지으신 모든 것에 후회하시고 한탄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그 능력으로 악이 가득한 세상을 단번에 썰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물로 썰어버릴 수 있지만 12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한 명이라도 죄를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끝부분에 보면 방주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단번에 심판하고 징계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오래 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격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한 첫 번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은사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제일 첫 번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고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포기하고 단순히 받아들이고 그냥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을 때에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자제하는 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오래 참음보다는 오래 공격하고 오래 복수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그리고 그 은사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타인에게 교만과 자랑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오래 참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고 그리고 욕을 욕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곤란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래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연약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몸소 선포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 21절에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노아의 시대에 죄악을 보신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물에 의한 죄시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홍수의 사건의 물은 구원의 세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단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로 찾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몸소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고난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22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또한 천사들, 권세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세들과 능력들은 이 땅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 모범이 되셨기에 하나님은 영적 세계나 이 땅의 세계에 모두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 오래 참은 것을 연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몸소 행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굳건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늘 몸소 믿음을 행하시고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관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복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